반도에 있는 로마시에서 예수 믿는 그 성도들에게, 또 로마는 온 세계를 지배하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교회가 지하 동굴 속에 가서 숨어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여러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있는 교회에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1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해졌고 그 다음은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전달되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이방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 그게 십자가의 예수님이죠. 오직 의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이것은 구원을 얻는다, 영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7절 끝에 오직 의인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오늘도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며, 반대로요. 반대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는가 하고 오늘 18절부터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믿을 만한 그런 증거를 보여주어도 인간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자기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여러분 다 그냥 내려놓고 자기 인간의 마음 속에요 오라도 하지 않는, 그래서 이게 옳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반대쪽에서는요 하기 싫은 그런 또 마음이, 이중적인 마음이 들어있죠. 그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라도 잘 못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죄성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데, 끝까지 이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32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래서 자기 죄를 버리지 못하고 그 자기 죄에 빠져 있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32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하죠? 사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요, 위에는 우리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은 죄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따라 살다가 결국은 사행, 여러분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거는 뭐 이 세상에서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영원한 멸망, 그죠? 지옥, 사행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1절에서 17절까지는 복음에는 구원이 있고,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했지만, 반대로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죄인의 삶이 죄의 열매를 맺는 자는 결국은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로마서 1장이 사는 길과 죽는 길, 그죠?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길과 영원히 멸망하는 심판의 길을 말씀합니다. 자, 1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사행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그것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요, 예수가 누구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여러분 전도를 막는 사람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죠, 그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그 죄죠. 불의 다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반드시 심판이 나타난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복음을 막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속에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요, 사람 마음속에 양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양심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면요, 세상 속에는요 여러분 질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질서가 보여요, 그죠? 세상 속에도 질서가 보여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군가가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든 그런 흔적이요 세상 속에 가득 들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속에도 아름다움, 그죠? 또 여러분 생명의 움직임, 그죠? 생명의 살아있음, 신비함, 이런 것들이요 세상 속에 만물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은요 차이가 있는 게 또 보여요, 그죠? 이런 게 전부 다 알만한 것이요 인간 속에 다 하나님이 있음을 다 보여주셨다. 자, 여러분 19절 보세요. 여러분 불이나 진리나 이런 걸요 사람이 구분할 수 있도록 인간이 태어나면요 인간 속에 기본적인 게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나 소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요 본능만 있고 이성이 없어서 아무리 여러분 초등학교 보내가지고 계속 가르쳐도요 그 사람들 속에는요 그 동물들 속에는 우리 인간처럼요 진리를 알고 불의를 알고 죄를 알고 여러분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본능 속에 여러분 앵무새가 아무리 따라한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요 동물들 속에는 없고 인간 속에만 있는 것만 봐도요 인간은 여러분 진리든지 불이든지 나쁜 행위든지 좋은 일이든지 이걸 구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요 그걸 더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속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는 양심, 이성, 분별력, 판단력, 의 이런 걸요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질서든 법칙이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거나 과학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이 세상은 신비하고 놀랍고 그리고 과학이 계속 그걸 실험하고 증명해가지고 만들어내서 그죠. 우리가 차도 비행기도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비행기가 저 큰 게 어떻게 날아갈까? 못 날아가죠. 근데 여러분 그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기술을요, 그죠? 계속 인간이 연구를 해가지고 제트 엔진의 힘에 의해서 그죠 비행기가 날아가고
뜨고 앉고 배도 마찬가지고 그죠. 저렇게 큰 배가 어떻게 물에 뜨냐. 그 불액을 가만히 여러분 연구를 해가지고 배가 뜨고 그죠. 그래 여러분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할 때요. 어떤 영적인 힘, 지식 이런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도 신성도 그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그런 질서도 법칙도 있다는 것이 인간에게 이성을 가지고 깨닫고 지성을 가지고 깨닫게 해서 알려놓았다. 찾으면 알 수 있도록. 그러므로 그 죄인들이 그죠? 하나님이 없다 핑계하지 못하게 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공기도 눈에 안 보이죠? 공기 속에 수소, 질소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안 보이죠? 워낙 작은 거는요 지금도 안 보이죠? 원자, 분자가 안 보이는데 움직이죠? 여러분 전기도 봐요.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요 선을 타고 움직이는데 전기가 분명히 온다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무선 전화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유선 전화기밖에 없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전파가 날아다니 안 날아다니? 전화 오면요 전파가 날아다니는데 그게 여러분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죠. 근데 음성이 안 날아다니잖아. 그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 그래 이제 바보가 하는 소리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건 없어. 내가 안 보고는 몰라. 그래 바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하는 것은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요. 만물 속에 아니면 자기 양심 속에 하나님이 다 심어 두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딱 보면 이 세상을 만든 주인이 있다 이거 아는 것이요 복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태어나 보니까 있었고 원래 있었고 그래 여러분 자연이라는 말이요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스스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은요 창조하고는 완전히 여러분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그 우연도 없고 그죠? 다 여러분 필연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어서 있는 게 그게 필연이에요. 자연의 반대말은요? 필연이에요. 필연은요 창조입니다. 그죠? 누군가 만든 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여러분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교리를 담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이 로마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맨날 헷갈려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죠?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영화롭게 하지 않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더 허망해져서 멍청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자기가 스스로 어두워졌다. 그러면 심판받는 거죠. 그죠? 자기 양심도 속이고. 그죠? 질서를 보고도 하나님 모른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면 사람은 더 바보가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예배당에 한 번도 안 가도요. 여러분 가물은 봄에 가물 때 그죠? 씨를 뿌려놨습니다. 그럼 비가 오면요. 참 감사하죠, 그죠? 그죠? 자기가 씨 뿌려놓고 자기가 물 뿌리려면 작은 일 아닙니다. 근데 비가 오면요. 감사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럼 감사했다고 칩시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비가 오니까 참 감사했어. 근데요. 그게 하루 이틀 하고요. 몇 년 되면요. 당연히 비가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를 몰라요. 근데요. 막 태풍이 오고 홍수가 오면요. 원망은 잘해. 그죠? 근데 원망할 수 있다면요. 감사도 해야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기도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할 마음이 없는 그런 죄인의 삶이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계신데도 인정 안 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죄성이 인간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안 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사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미련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서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 그런 사람들은 진리로 빛으로 생명으로 나오지 못한다. 그래 여러분 그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러분 없어지지 않고 썩어지지도 않아. 그런데 그 영광을 거꾸로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막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게, 그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런 사람들은요 뭘 만드느냐,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 여기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데, 자 그런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서 아까 전에 사형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요, 그거는 인간의 죄성이 살아 있어서 우상을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인간 속에 기본적으로 죄인은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깔려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 죄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대로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여러분 알만한,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양심이나 그런 세상의 만물 속의 질서나 법칙을 보고도, 그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심, 이게요 유기라는 말입니다. 유기. 그 내버려 주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버려 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할 때요, 여러분 우상을, 그죠? 여러분 피조물은 만들어진 존재.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은요 다 피조물이죠. 만들어진 것을요 만든 조물주, 여러분 만든 주인,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조물주를 섬겨야 됩니다.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데 창조주를 안 섬기고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겨. 그러면요 주인을 잘못 찾은 거죠. 하나님을 안 참고 우상을 찾아 섬기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을, 그죠? 조물주,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런데 창조주를 안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배운 망덕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26절. 이런 일 때문에 할 때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거기 26절, 이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요, 부끄러운 일을 하도록 죄짓도록 가만히 놔두셨다. 이게 육이라 그랬죠.
내버려 두심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곧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에 빠지느냐 여러분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하면요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여러분 동성연애가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부 생활을 한다 그런 얘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이 부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잘못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자신이 받는다. 거기에다가요. 예의죠. 그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연애하는 자들에게요. 예의죠. 질병이요. 그 스스로 몸에 받게 해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2000년 전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에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지금도 역사적인 그 증언을 찾아보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유기한 그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죠? 성경은 스스로 죽을 심판의 길을 스스로 하고 있다.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런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지금은 동성연애가 합법이다. 동성연애가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상이다. 그래 하고요 서울에 피켓을 들고 다니죠. 지금도 연예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모르면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짓을. 그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자 28절 또한 하나님 알만한 것이 다 여러분 보여주었는데도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또 있다는 겁니다. 28절 또한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은 무슨 심판이 있느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을 거부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하는 것은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요. 자기가 책임을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건 죄를 지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는 것은요. 아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찾아 하게 하셨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린 사람은요. 합당하지 못한 불의한 일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해요. 그래 뭘 하느냐? 곧 여러분 합당하지 못한 일, 불의한 일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곧 모든 불의가 합당하지 못한 일인데 추악 하는 것은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거야. 추악이. 또 여러분 탐욕이나 욕심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은요. 탐남하고 넘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넘치는 욕심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분쟁하는 자요. 사기치는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다. 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약속을 배반하는 자요. 정의 없는 자요. 무자비한 그 자비가 없는 자. 그 무자비한 자다. 이제 이런 일들을요. 어떤 사람이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요런 마음, 오늘 여기 29절, 30절, 31절에 있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쏙 들어가 가지고 이런 일을요 평생 하다가 살다가 죽게 만들어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옳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겠죠. 이런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여러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평생 이런 짓 하다가 여러분 멸망을 하는데, 여러분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거기다가요 여러분 지옥형이죠, 그죠? 사망. 그래서 사형,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런 일만 하고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돈이 있든지 공부를 많이 하든지 출세를 하든지 무슨 일을 했다 손 하면요 그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뭐 하고 살다가 죽느냐. 오늘 여러분 2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이런 일 하다가 결국은요 인간은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을 가게 된다. 이게 여러분 로마서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 속에는요 죄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멸망한다. 이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과 이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 길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했는데 하나님이 뭘 정해놨느냐? 여러분 복음에는요 믿는 자에게는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요 복음을 따라 여러분 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복음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 진리를 거역하고요 진리를 배반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죄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 심판을 받는데,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여기 말씀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 그런데도 알고도 자기들만 알고도 행해. 여러분 여기 죄를 계속 죄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살아간다면 그죠?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옳다 하고요. 자기도 그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게 옳다 그래. 그러면서요 사망의 길을 계속 걸어가. 여러분 그 도둑놈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 그래요. 여러분 봐봐, 도둑질을 많이 여러분 잘하고 안 잡히는 사람은요 도둑들 세계에 가면요 영웅입니다,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깡패들 세계에 가면요 오야봉이 있는데 오야봉은요 깡패들 세계 속에는 존경을 받고 있죠, 그죠? 부자들 거 좀 뺏어다가 쓰는데 뭐 잘못이 있어? 부자 그놈들도 도둑놈이고 우리는 아는 도둑놈, 소문난 도둑놈이다 해가고 자기들끼리는요 자기들끼리 잘 통해. 그래 죄인들도요 오늘 그게 이상한 말씀이 있는데 보세요. 끝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심판이 있다는 걸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뭘요? 죄를. 자기들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하면서요 하나님이 무시하고 알고도 자기들만 잘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죄 짓는 범죄하는 일들을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고 자기들끼리 옳다 그래. 그러면서요 잘 또 해. 그러면요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잘 통하고 의인은 의인들끼리 잘 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깡패들은 깡패들 세계에 가면요 깡패 오야봉을요 존경하고요 자기들끼리 그 안에도 질서가 있어. 깡패도 의리는 있다, 그런 거 있죠.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
공산주의에 가면요, 공산주의가 옳다 그래. 그게 웃기죠.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옳다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 죄인들은요, 죄인들끼리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게 죄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죄 많이 지으면요, 죄 많이 지은 게 그게 더 여러분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따라간다. 자, 여러분, 그 2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이 죄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판단은 할 수 있으면 정작 본인이 죄인인 줄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자기에게 있다 하면요, 정작 너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묻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죄라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고 우리는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야만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나중에 여러분 2장에 가서 계속해서요, 복음은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죄를 네가 죄인이다 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한 거지, 너 죄인이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복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작게 짓거나 크게 짓거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죄의 능력보다 더 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죄 지은 것 때문에 여러분 막 자기 자신을요 이렇게 그거 할 필요 없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큼을 깨닫게 알게, 그리고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러분 로마서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이 세상 죄 속에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죄의 종로로 타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생명으로 나오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죄 속에 있음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